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들과 축복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는 삼위일체를 통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를 통한 사랑의 기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된 연합된 상태의 모습,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인 것 같고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합, 그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기도 첫 번째 삼위일체를 통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만남을 통한 영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써 하는 이성적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만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를 드릴 텐데 언약을 통한 관계의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통한 관계의 기도. 언약을 통한 관계의 기도를 드려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기왕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통한 사랑의 기도, 영적 만남을 통한 영의 기도, 또 오늘 말하는 언약을 통한 관계의 기도를 드리라. 이유는 제발 좀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제발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응답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을 통한 관계의 기도가 뭐냐?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냐? 언약을 두어. 언약을 둠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핵심 근거가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약속 언약을 지켜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냐? 바로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럼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느냐? 오늘 시편 5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됐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냐? 그의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됩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왕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항상 생각할 것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왕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본질을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그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이 왕이 돼 주셔야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 혹은 존재 없는 그런 잡신으로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아주리라. 그 백성은 결국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리라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해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심이라. 배역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식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배역했다라고 할지 우리가 자식된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했다 그 말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비가 되기로 약속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심지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비가 돼야 돼요. 나의 부모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로 생각되지 아니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여 뭐 랄랄라 뭐 외치던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걸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죄송해요, 그 기도는 헛수고하셨어요. 또 하나의 본문 가운데 또 보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남편이래. 남편. 왜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갑자기? 여러분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래요? 남편이래. 남편이래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결혼 생활에 지금 조금 망가져서 망정이지, 제대로 된 남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배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배우자, 온전한 배우자처럼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돌봐주고 이러한 내가 배우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됨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가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누이, 내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또 나의 사랑, 또한 나의 비둘기.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하고 평화하고 아주 그냥 순전한 상태를 얘기하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뭐래요? 완전한 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죠. 문 열어다오. 얼마나 문을 안 열었던지 그 솔로몬의 머리 위에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 찰 만큼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그러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나의 누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비둘기다, 나의 완전한 자. 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사랑이 되길 원하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호세아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하고 정말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비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남편 되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고 남편 되고 신랑 되고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다, 기도하지도 아니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으고 배역할지라도 자식이라 부르면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껏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멀리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 사랑한 자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 그 약속이 뭐길래, 그 언약이 뭐길래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 자신을 왜 낭망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왜 손가락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백성이 되고 사랑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 부른다, 나 같은 자를 백성이라 부른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왜 그 사랑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맨 밑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을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를 깨트려버렸어요. 기도의 자리를 깨트려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상, 세상, 물질을 위하여 구하며 살고 있다는 그 얘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언약을 깨트리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멈추셨는가? 아니에요. 맨 위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뭘 세운다고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요. 그 새로운 언약은 뭐래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때에 내가 너의 아비가 되려라 너의 왕이 되려라 했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깨트린 언약을 다시 만드셔서 새 언약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뭐래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제 그 언약을 어디다 둔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둔대요. 우리의 생각에 둔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밖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지켰고 11절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 이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을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깨트린 언약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절대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언약과 나를 하나로 붙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의 아비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길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함께 그 은혜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한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보니까 이제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자, 포도나무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구약의 관계,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해도 떨어진 존재예요. 그죠? 아비와 자녀도 두 개의 존재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 남편과 아내, 아비와 자녀, 왕과 백성, 그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관한 연합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길 중에 하나이지 그 자체가 연합되지는 않습니다. 신학 교수 중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한 그 교수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요. 말씀에 읽었잖아요. 말씀에 읽었는데 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걸까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기도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게 만드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헛익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이 미치게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하나님 나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큐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요.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고 어떻게 끝내버려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딱 끝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했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생각은 많아요. 말씀은 잘 알아요. 공부는 하도 잘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으로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막 욕을 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또한 지나가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은 평안과 생명으로 넘어가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가는 이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붙어있자, 너하고 나하고 좀 떨어지지 말자.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냐 이 말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디가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꾸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지금 꿈나라로 가시려고? 우리 같이 붙어있자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안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붙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거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붙어 있는 가운데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불에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 태울 수밖에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언약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예배요, 헛기도요, 헛헌금이요, 헛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되게 하고 헌금되게 하고 진짜 기도가 되게 하려면 붙어있는 관계, 하나된 연합의 관계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뭐예요?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든지 기도해봐, 다 이루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그 언약이 만들어지면, 그 언약 가운데 드리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 너 뭐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왜 안 됐을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필모 스트릿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갔을 때에 제가 지나가는 한 분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을 안 하고 아마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커피 사주세요. 왜? 커피 10번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머리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몰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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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가 뭘까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커피를 사달라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1000번 만번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들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요청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가 돼야 돼요.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왜 기도 응답이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관계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관계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갈까? 뭐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흉내를 하면 들어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뭘 하래요? 한국말 못 읽으세요? 뭐 하래요? 계명 지키래요. 생각으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막 고개를 막 물레방아 돌리면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그의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 살면, 말씀을 지켜 살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리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계명은 또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까? 사랑해.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남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남남이었어요.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안사람은 전라도에서 태어났단 깽. 그런데 결혼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내 몸에서 전율하더라. 그 손을 잡아줬을 때 이게 왜 벌어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줄게. 사랑의 관계가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대상을 오늘 누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사람의 관계라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은 사랑하고 인간은 완전 무시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든 간에 심지어 원수든 간에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기도 다 들어줄게. 그 약속의 언약. 근데 내 안에 지금 미움을 담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정죄를 담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저 인간을 내가 이 인간을 자꾸 그런 욕심의 어떤 정욕의 마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움을 떨쳐버리고 뭐가 머물러야 돼요? 사랑이 머물러야 돼요.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이렇게 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래요? 친구래요. 영성 중에 가장 최고의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친구의 영성이에요. 친구라는 얘기는 친구 간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하고 나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주하며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너 친구로 불러줄게. 이 친구가 되는 것,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얘기는 내가 먼저 언약을 이걸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되면은 너 다 이루어줘.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면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으면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면 뭐든지 다 이루어주겠다까지 약속을 해 주셨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있지 않으면 불살라 버린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면 함께 붙어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계명을 지키래요.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거한대죠. 그 계명은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뭐가 된대요? 친구가 된다. 그 친구가 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이게 15장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도 아니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면요,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안 됐고, 신랑이 안 됐고, 그의 아비가 안 됐고, 그의 백성이 안 됐고, 친구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마음에 담지 않고 미움을 가져다가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안에 미움을 담은 상태에서 기도한다.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자 저기 보세요. 열매 준다, 응답 준다, 항상 준다.
그리고 뭐든지 구하든지 다 줄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도응답 받아서 해결됐습니다. 왜요? 그 해결된 너의 상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 말이.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라고 그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을 왜 고쳐주는지 아세요? 그 건강한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응답만 받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응답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받아먹고 더 미워하는 데 사용했고, 그 건강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고, 그 건강과 그 잘됨과 그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어찌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난 절대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미움이 있다라는 이 상태를 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배신해도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 그 언약을 집어 던져버리는 행위가 바로 미움을 내 안에 담아두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미움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죄송합니다, 가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의 본문이 없습니다. 이 안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주여 주여, 그 가짜 주여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의 언약을 너의 생각과 마음 안에 두리니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한다, 이건 계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건 사단의 계명이잖아요. 그럼 사단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절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주먹질하면서 금식을 한들 기도를 한들 50일을 한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네 안에 정죄가 가득 차 있고, 네 안에 험담이 가득 차 있고, 네가 누군가를 늘 중상모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금식, 그런 기도 나는 들어줄 수 없다. 그런 죄 가운데 가는 기도를 내가 어찌 들으리요? 그런 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어찌 받으리요? 그런 죄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어찌 받으리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말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번민을 집에서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금식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냐? 사랑이 머물기 위함이 아니냐? 네가 기도하는 이유는, 네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함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미워하냐?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험담하냐?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정죄하고 판단하냐? 내가 그 기도를, 너의 예배를, 너의 헌금을 받아줄 줄 아느냐?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관계 깨트려놓고, 사랑의 관계 깨트려놓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언약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비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왕 되기를 자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배신해도 왜 그렇게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 깨트려 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려 놓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트려 놓고 기도한들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없음이, 그리고 기도하고 있음이, 사랑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방언을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왔죠?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다. 사랑이 없는 방언,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방언, 그건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마음,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네 공의, 네 억울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영광이 너를 호위하게 될 것이고 네가 부를 때에 항상 응답되어지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항상 여기 있다 하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를 통한 언약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만들 때 그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병에 걸리면 치유가 일어난다. 억울하면 공의로 풀어주신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영광으로 호위해 주신다.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줄인 자, 그들의 고통과 같이 심정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미움의 상태에서 주여 주여를 10,000번을 목이 터져라 피가 터져도 그 기도를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은 뭔데요? 사랑인데 사랑을 할 생각은 없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오순절 기도의 마지막 7번째 테마가 뭡니까? 뭡니까? 사랑입니다. 설교 이 정도 들었으면 딱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한 주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을 품어야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되은들 그것은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병치유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또 약속이 또 있네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런 금식, 이런 기도하면 이런 항상 인도하고 항상 만족시켜주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마르지 아니한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왜 응답도 되지도 않는 곳에 미움을 담고 시간을 낭비한들,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기도한들, 방언을 한들, 천사의 말을 한들, 그 기도가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잘 돼서 그 기도 응답 받아서 누구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잘 되면 아마 사단이 응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그 사람 누르려고,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될 그 사람의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자꾸 사사건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죽이고 싶으세요? 그 사람 인간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살려야 될 것이고 병들었으니까 살려야 될 것이고 성격이 못났으니까 성격이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살리는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생각은 안 한 상태에서 내 요구 조건만 이루려고 하는 이 욕정과 정욕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찾아오셨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왜 성령이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왜 방언이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예언과 그런 은사들이 왜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장 지금 떨쳐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정죄와 판단과 험담과 미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떨쳐보내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기도는 다 가짜가 될 것이고, 모든 예배는 다 가짜가 될 것이고, 모든 예배의 행위 헌신은 다 가짜 무효 꽹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꽹가리 만드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누군가를 한 명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